작년 5월부터 하우스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찜통 더위를 2번씩 참아내시고 겨울도 벌써 이제 매서운 추위가 온다고 하는 그 쌀쌀함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옆에 기차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평일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조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확신의 삶도 화요일 오전에 모이는데요. 그때는 비행기가 나르고 헬기가 떠서 거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더 시끄러워요. 하여간 하우스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악조건인가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감이 납니다. 반대로 이 예배에 잘 따라오신 여러분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우스 예배가 불편하고 산만하고 여러 가지 시선을 생각을 빼앗는 환경이지만 예배와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주간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펼쳐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모든 백성이 기립하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씀과 설교를 향한 성도들의 열정, 사모함,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주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설교를 할 텐데 예배에서 기도의 의미,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모델은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딱 한 번 처음 집회에 개척교회 첫날 1명이 결심한 것도 아니고 10명이 결심한 것도 아니고 소문 듣고 100명이 온 것도 아니고요. 그날 그 광장에 모여든 사람 중에 3,000명이 결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났고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시기에 성령은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최소한 3,00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5,000명 넘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42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따라오는 모든 교회가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잘 보고 이 교회를 샘플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한다.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은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니까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고요. 집집마다 20명, 30명, 50명, 100명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마다 찾아가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한 겁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듯 또 성경 공부를 하듯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여러분이 짧지 않은 그 시간을 집중해서 똑같이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말 그대로 교제입니다. 사귀는 겁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사정도 알고 밥도 같이 먹고 격려해주고, 주일날 밥을 못 먹어 조금 아쉽지만 또 밥 먹는 시간이 배고파서 먹는 거지만 밥을 먹고 가는 것과 안 먹는 것은 가만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먹는다고 뭐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쑥스럽게 혼자 조용히 먹고 가기도 하고요. 뭐 인사해봤자 옆에 앞뒤 뭐 요 정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한번 먹는 그 시간이 얼굴 한번 더 보는 것이고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서로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만큼 마음에 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거, 함께 밥 먹는다는 거, 좋은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였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랬죠. 조금 전에 교제할 때 밥 먹었다 그랬는데 뭐 떡을 또 떼냐. 이 떡을 떼면은 밥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찬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떡을 뗀다는 말들은 전부 그런 뜻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위에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한다. 그 사실을 모일 때마다 확인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캐톨릭의 그 성당은 미사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초대교회와 많이 닮았지요. 우리는 1년에 2번만 기념을 합니다. 뭐 숫자로 따지면 약한 거지요. 단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회 모임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나눔, 사귐, 교제가 있었고 성찬을 함께 행하며 십자가를 묵상했고 그리고 마지막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그 기도에 전념해서 나가는 시간, 바로 모임마다 예배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강조되는 그러한 예배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선교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전도의 역사가 펼쳐졌으니까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들이 모일 때 예배 시간마다 어떠한 기도가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기도의 교과서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사도행전을 보며 특별히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나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시는가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은 다 겁먹고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왜 이렇게 겁먹고 있어? 왜 이렇게 숨어 있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명령하시기를 다 나가서 전도해. 이게 뭐야? 오늘부터 나가서 부활의 주를 전도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가지마. 아직 갈 준비 안 됐어. 여기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집회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몇 날을 기다렸습니다. 밥만 먹고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를 하듯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도 뽑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결국 열흘이 됐는데요. 10일 동안 제자들이 가장 마음을 쏟아서 했던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설교 들었어요. 봉사도 하고 제자도 뽑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은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예배에서 바로 간절한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 교회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싫어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 정부 관리들 미움을 받았고요. 결국 베드로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습니다. 나갈 때 그들이 아주 경고하기를 한 번 더 예수 이름 이야기하다 걸리면 그때는 옥에 갇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피해가 너와 내 가정에게 올런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돌아가서 교회에 그 사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온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 전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겁이 났습니다.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4장에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수많은 정권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줍니다. 전도할 수 없는 두려운 이 상황에 성령이 오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모임 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두려움과 위협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찾아오시고 겁먹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병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임 속에서 무슨 시간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다고요? 기도의 시간.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거기에 또 교회의 예배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땐 다시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헤롯 왕이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좋아해요. 한 놈 더 죽이면 내 인기 올라가겠구나. 베드로를 잡아넣고요. 그 다음날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도 모여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 중에 특별히 갇혀있는 베드로 때문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다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꼭 우리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속에 자식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선교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무슨 기도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기도 속에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 가면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외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지만 외국을 향해서 눈을 못 뜬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외국인 교회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향해서 눈을 떴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선교사 바나바,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열렸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에 그걸 이기는 담대한 용기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 내 문제가 아닌 그의 문제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해결되고 거기서 풀리는 중보 기도의 역사를 만났고요. 더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능력을 얻고 길을 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가, 이걸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사모함대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예배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킬 때에 어디 가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가다 그랬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듯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고치고 그거 고쳐서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날에 5,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기도의 순간에 이 놀라운 위력이 일어난 겁니다. 거꾸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죽은 선행의 여인 도르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바울이 창턱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기도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바울이 유럽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갈 데 없어 여기저기 찾다가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할 장소 없나 이루고 헤매다가 루디아와 여인을 만나고 첫 번째 결신자를 얻었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간수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엎드릴 때마다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고개 숙여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을 시간대별로 쪼개면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한 35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긴 거로 따지면 찬양 시간이겠죠. 앞에 15분 찬양하고 중간 찬양하고 찬양도 이래저래 합치면 거진 30분 될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시간 가지고 비중을 따질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다 중요시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잊어서 혹은 대충 지나치거나 그냥 훑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의 기도는 대표 기도하고요,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심 기도도 없었으니까 대표 기도밖에 없었어요. 목사가 설교 끝나고 마무리하는 기도, 요거 두 가지였죠. 그래서요, 대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들 대표야,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내 기도가 아니고 여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써오라고 부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써옵니다. 3일 예배에도 기도문을 써와서 읽습니다. 3분이 제일 정확하고요. 혹 4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개 4분이 넘어요. 3분은 아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적고 3분 안에 읽어보고 길어도 4분 안에 다 끝나도록 그 기도를 몇 번 반복해 마음에 담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길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간절해서 길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도고 온 성도의 마음을 한데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무 뜨거운데, 너무 간절한데, 아주 옛날 기도할 때 보면 1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10분 기도하면 거진 자장갑니다. 다 자요. 아멘도 안 나오고요. 10분 동안 눈 감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온 성도의 마음을 내가 다 담아서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가끔 감격해서 혹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고 울컥하고 멈추는 그런 기도자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써온 거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써온 거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그 써온 걸 2번, 3번 자꾸 읽어보고 시간 안에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온 성도를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큰 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회개하는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 뭐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가정 모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10가지도 넘어요. 그걸 다 기도하시려면 한 줄이나 2줄만 해야 됩니다. 그거 한 3줄, 4줄 가면 3분, 4분 안에 못 끝나요. 그걸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한 4가지, 5가지로 집중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와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한 1, 2초 정도 숨 한 번 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또 하고, 그리고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성도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그 향기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만큼 대표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는 그게 느껴져요. 준비를 하고 몇 번씩 그걸 읽어보고 마음에 담고 온 사람인지 전혀 그거 없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게 마음에 느껴지고 성도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래서 번예배든 3일 예배든 어느 예배든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를 대신하는 기도를 한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죄송하지만 요즘 웬만한 교회는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문을 쓰면은 다 교회로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쭉 확인을 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걸 조금 추스려주고 다시 정리해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성도의 마음을 전부 담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온 성도가 아멘하고 같이 화답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설교 끝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할 겁니다. 안 하던 것을 요즘 와서 이 마지막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시간은요, 쉽게 말하면 말씀 들었잖아요. 설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습니다. 화답했습니다. 그러고 또 지나가요. 기도는 그것을 내 가슴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도전하신 말씀이, 회개시킨 말씀이, 그게 내 거 되게 하시고, 내 고백 되게 하시고, 내 하루 되게 하시고, 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사과 상자, 배 상자 잔뜩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내 거로 먹는 겁니다.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내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결단과 헌신을 일으킵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 이 합심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설교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대표 기도도 주는 시간 아닙니다. 합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웅성웅성 고개 숙였다가 지나가는 시간 아니에요. 내 거 챙기고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제가 조금 졸다가 지나갔지만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경험한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지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쳐도 나는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설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들어와시던 외국 땅의 가나안 여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내 딸 귀신 들린 딸 고쳐주세요. 네가 우리 백성도 아닌데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음식 줄 수 있냐? 개라도 줬사오니 떨어지기는 부스럭이라도 먹여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간 예수님의 한 말씀에 멀리 떨어진 딸이 깨끗해졌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래, 하인 있는데 가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하인이 오늘 나으리라. 그 시간에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내 기도를 듣는 사람 여기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중보기도로 그를 위해 간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 이 교회와 이 민족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사람의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옆에 세워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아말렉 백성은 패배하고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피곤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거꾸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에 민족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어두운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 민족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원되고 그리고 응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찬양을 할 겁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가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아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할 겁니다. 다 아빠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고 아버지라 그러는 거는 뭔가 조금 무겁고 거리감이 있게 느껴져서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고,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아마 대충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아빠가 말 그대로 애칭이에요, 애칭. 서양에는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애칭. 아빠. 굉장히 가까운 이름입니다. 아빠, 아빠. 이게 뭐 두렵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만만한 이름 아빠입니다. 아바는 그런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늘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부를 때에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부를 때에 내 마음을 고치시고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아빠 부를 때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만나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제 손 만져주지 않고는 저는 그냥 안 갈 겁니다. 아버지, 아빠,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그 소원을 담아서 같이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 나 만져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일으켜주세요. 주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소원 담아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며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한 중에도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노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며 내 손을 만지시는 하나님, 갈 길을 보이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신실한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가장 뜨겁게 하시옵소서.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만나며 경험하고 누리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상처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있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그냥 가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와 만나고 너를 붙드는 내 손을 느껴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